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인데 부제목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또 가정의 어른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아서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용돈을 받는 아주 신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설날이 공휴일도 아니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지도 않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신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설날이 되면 또는 새해 첫 주가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해를 맞이하게 되면 서로 축하하고 또 축복을 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풍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좋아하고 또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여 주는 것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복 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보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 짧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언약을 하시고 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며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던 설교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새해에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며 축복하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고 크신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또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그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기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 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은 굳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에 해놓고
선택적인 의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랑 앞에서 스스로 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을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호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선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르지 않은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생명입니다.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하고 섰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 가정에서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는 너무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두 번째 비결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숨 쉬는 소리를 내가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새근새근 자는 아기의 숨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반갑게 아는 두 팔 속에서 숨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숨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 미세한 숨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숨소리를 또한 들으십니다. 우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 다음에 이 사람 참 사랑할 만하군,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을 더 알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보다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사귐이 깊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의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런 복들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듣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는 잘 못 듣겠습니다.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는지 이미 모세가 이에 대한 답변도 올려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모세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바로 손만 뻗으면 볼 수 있는 이 성경책부터 잘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다 보면 문득 그 말씀들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아진 말씀들이 서로 합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숨소리를 듣듯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마지막 비결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 비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세 번째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왜 내 삶은 생명의 길이나 축복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믿음이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가짜인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애쓰면서도 왜 내 삶은 산 넘어 산을 넘어가듯 힘겨운 삶의 씨름들을 겪게 되는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삶.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나의 영혼은 늘 편하고 세상 만사 형통하여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너무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필요가 없다면 이게 과연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없이도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 건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늘 함께 할까? 그런 경험들이 모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충분히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된 길을 들어갈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 복의 길로 나아가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복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없이 살고 건강하여서 아픈 데가 없고 자녀들도 성공하여서 보기 좋게 잘 살아가고 노후 대책도 든든하여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여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우리는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런 삶을 추구하며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거나 그를 의지하거나 그의 긍휼과 사랑에 매여 달리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긴 터널을 아무도 없는 듯 홀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숨어 계셔서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할 때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참 고난의 시기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참 힘겹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믿음, 의심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그런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펼쳐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